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우리는 이제 물론 여기서는 세상 그냥 전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승리한 자입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자도 아니고 영적 전쟁 도중도 아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꺼번에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고 한 가지를 나눴어요. 그게 뭐였냐면 거룩한 선물이었습니다. 거룩한 선물이 뭐였는가?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생각나시는 거 있었죠? 성찬.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니까 18절에 나오죠.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줬던 선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는 뭐냐면 떡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로서 열려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전에는 그 문자적으로만 읽어요. 그리고 지식으로 이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떡인데 이 떡은 각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놀라운 떡을 받으신 분들은 계시가 열려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이것보다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계시로서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오, 그러네. 막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이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 기념하라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각 근육으로 빠져나갑니다. 피와 살이 되고 각 근육으로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이게 삶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오죠. 이 포도주는 뭐냐면 피예요. 피를 상징합니다. 이거 죽음이거든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으로 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피가 다 쏟아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포도주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요, 죽음의 능력이거든요. 뭐 죽음에도 능력이 있다요. 지금 속으로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죽는 건 능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지식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가 죽어야 돼. 제자를 따라오려면 제자도를 알려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나 옛사람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이게 죽어져야 되거든요. 죽어질 때 비로소 새 생명이 와요.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지식으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초신자들 외에는. 다 압니다. 아,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거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는 죽어진가요? 내가 짜증나면 화가 팍 나옵니다. 막 화를 내려고 힘쓰신 분 있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옛사람이 안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안 죽어요. 아는데 내가 죽으면,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대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화가 불같이 나옵니다.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주의 일을 망치고, 예.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 죽으려고, 자기 부인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야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예. 금식 40일씩 하고 나서도 밥 3일만 먹으면 도로 다 살아납니다. 철야를 그렇게 해도 끝나면 도로 살아납니다. 환경이 쫙 열리면, 예, 음란의 영이 도로 살아나고, 탐심이 도로 살아나고, 내 안에 혈기는 도로 살아나고.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금식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철야로 기도하고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죽는 능력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죽는 능력입니다. 그냥 죽어져요. 화가 안 나요. 미흡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애성품, 애성격, 옛날 탐심, 옛날 음란한 것들, 그거 가지고 부활한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리셔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 축복을 줬다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이 뭐하고 돌아왔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고 떠났던 그 롯, 별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살리려고 아무 계산도 없이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롯을 구해온 자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에 동참한 자예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이거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풀어드리다 보니까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근데 롯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모든 희생을 다 했어도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롯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아브라함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롯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자녀면은 반드시 마지막에라도 끝에라도 구원받습니다. 그거 지금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예배를 참석을 하고 안 하고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은 이게 사역자들이 받는 축복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게 경험하게 하세요. 가난하게도 했다가 부하게도 했다가 아프게도 했다가 낫게도 해봤다가 그냥 뭔 문제 가운데 들어갔다가 성도들하고 문제가 막 생기고 막 이런저런 막 물질에 얽히고 엄청 많은 문제들을 겪게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겪어봤잖아. 암병 걸려봤잖아. 그런 사람이 암병 걸린 사람 이루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업 망해봤잖아. 그러니까 사업 망한 사람의 심령을 안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 사역자들은 겪게 하시고요. 이제 보편적인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찬양 사역자들은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 찬양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이 찬양 사역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작사 작곡 하는데 놀라운 그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들은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에 600 몇 곡 돼 있잖아요. 이 찬양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본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그 찬양을 하면은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그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한 분씩 나오는 데는 그분들은 많은 고난을 겪더라고. 근데요, 제일 성경에서 축복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전도자들이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도자들을 주님이 정말 축복하세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만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떡과 포도주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 옛날 애성품들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이게 계시로서 지금 이 시간 깨달아지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전도자들을,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도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아멘. 이거 아세요?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을 절대 주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들의 성 다 바꿔나가십니다. 그들이 먼저 변화가 됐을 때,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그들이 죽어질 때 생명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떡과 포도주도 그런 이유에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십자가, 죽음, 저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전도자 축복?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가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들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전도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제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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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 능력인 거예요. 부활.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것, 바울 사도가 계속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어디에요? 어디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많아요. 막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했는데 아덴에서 그랬어요. 아덴에서 엄청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 엄청 논쟁을 하거든요. 말로 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식으로 논쟁을 하고 논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영혼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켜요. 그리고 나서 온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죽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 19절 읽어봅니다. 19절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의 주여 기억기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네.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지금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기도 해줍니다.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줘요. 자,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축복했는데 어떤 악한 자가 와서 그를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지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기근과 위험과 적신과 칼 앞에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줬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자들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지키시니까.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런 자를 어떤 피조물이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이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누가요? 누가 받았다고요? 누가 이 축복 기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받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하고 돌아왔다고요? 예,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 했어요?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한 자입니다. 예. 롯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막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걸만을 바라보니까 실족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하는가?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너희 대적을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그것까지만.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이야기 뭐냐면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게 하세요. 누가 했다 그래요? 대적을 누가 붙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붙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해서 승리한 것 줄 알고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워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브라함 식구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 같이 동맹한 자 3명제가 있었다 그랬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삼형제 식구들 그 족속들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상대는 누구예요? 세계의 강대국 네 나라입니다.
4개의 강대국들을 연합국과 이 318명에다가 3명의 그 잘 자란 족속들이 합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었어요? 100% 지는 겁니다. 100% 지는 이 전쟁 가운데 이겼어.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아브라함이 안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6.1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들어봤어요. 예, 6.1전쟁에서 놀랍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거든요. 3차 중동전쟁이었는데 그때가 1967년 6월 5일이라고 나와요. 6월 5일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그 해방이 됐냐면 1948년도 5월 14일 날 해방이 우리나라하고 예, 똑같은 한 해에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48년도 우리는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5월 14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그 안에도 전쟁이 2번이나 있었어요. 중동전쟁이. 근데 3차 중동전쟁이 터져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 3개의 연합국이 그때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든요.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요르단. 이 3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작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를 온 세계에 뿌려버리겠다. 예.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홀로코스트 그 독일의 히틀러로 말미암아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상처가 가시지도 않았어요. 불과 신생 독립국가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또 이 일이 터지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속담이 뭐라고 했다겠냐면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은 불을 끄고 나가라. 이미 자기네들은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라는 걸 안 겁니다. 멸망당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집트가 주관을 했거든요. 이 이집트의 군 사령관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하달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오류가 나요. 그리고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포격을 한다라는 거, 그런 정보가 이미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가요, 연결이. 그래서 6일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7째 날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그 알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6일 전쟁을 치면 나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소련이 있었잖아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소련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대줬어요. 그때 소련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 참모총장이 통곡의 벽에 가서 편지를 써놓고 간 것을 어떤 기자가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그 통곡의 벽에 꽂아놓고 간 그 편지를 꺼내서 딱 읽어봤는데 그게 시편의 118편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중동전쟁이 터져 있죠. 지금 5차 대전 이제 심각하게 번질 확산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미국이 축복을 받고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들은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라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체신학으로 막 덮어져 버렸는데요.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거는 오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읽어.
그냥 넘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왜 축복을 저렇게 많이 받고 강대국으로 성장했냐면 이스라엘 편이에요. 항상 미국이.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주님은 축복받으려고 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님이 오셨던 땅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오셨던 땅,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아무튼 지금 뭐냐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지금 이 세상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 영혼 하나 구해내오는 거, 그것도 주님,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이거를 영혼 구원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제가 주님의 은혜로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주님이 밥상 다 차려놓습니다. 진수성찬로 차려놔요. 그리고 저한테는 숟가락하고 숟가락만 올리라고 하더라고. 숟가락만 딱 올려놓으면요, 그 진수성찬이 누구 거가 되는 줄 아세요?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왜 현장에서 해보시고 말을 전해보시고, 이게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자, 물을 떠왔는데 물을 떠다가 6 항아리에 담아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떠다가 항아리 6개에다가 부으래요. 물을 떠다가 갖다 붓는데 이 사람들이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거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뭔 물 갖다 부으라고 하냐고. 정신 나갔냐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상식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에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 갖다 부으라고 하세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이 있어요. 근데 이 물떠온 하인들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다가 붓습니다. 맞고 품는 거예요. 맞고 품으세요. 영혼구원 사역은 맞고 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갖다 부으라면 갖다 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입을 열으라 하니까 입만 열면 되시는 거예요. 자, 입만 열었어요. 갖다 부었습니다. 갖다 부었더니 포도주가 됐다. 그놈을 떠다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쌍품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때까지 놔뒀냐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물을 떠오라 할 때 주님 안 맞아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에이, 그렇게 하고 뭔 일이 되겠어요. 아니요,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다 질서 있게 해야죠. 그 하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갖다 부으라니까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물 떠온 하인들, 순종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해서 전했던 자들, 그들만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것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아, 신호가 걸렸으니까 조금 이따 가고, 뭐가 어쩌으니까 이렇게 오늘 지금 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서 조금 이따 가고, 좀 지체될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움직일 수 있다 하는데요, 제가 놀라운 거는 정말 소름 돋을 때 많습니다. 뭔가가 지체돼서 늦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시간에 가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분이 오는 시간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딱 맞아준다는 거. 상대방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삶 가운데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게 제가 고백한 건 그겁니다. 주님,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주님이 하셔놓고 나한테 숟가락만 올리라는 겁니다. 진수성찬 다 차려놓으시고 너는 숟가락만 올려놓고 먹어. 그 진수성찬이 누구 거예요? 전도자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멘. 아멘. 진수성찬의 밥상,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너는 숟가락만 올려놔. 올려놨더니 다 넣어 먹어. 이렇게 전도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이런 축복이,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멜기세덱이 와서 그 너 전쟁에 참여한 거는,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래서 너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그거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자,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아. 저도 그래요. 맞아.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셔놓고 나한테 영광을 받게 하니까 제가 그 현장 상황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래 저 영혼을 나보다 더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과정이 있어서 세우셨구나. 그 사람을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저도 엄청난 감동 감화가 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뭘 하는가? 자, 하반절 읽어보세요. 20절 하반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이 얻은 것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지금 전리품이 얼마나 많냐면 5나라가 졌잖아요. 5나라 거 싹 뺏어갔잖아요. 다 뺏어간 데다가 자기네들 4나라잖아요. 4나라 거 군속물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군비할 식량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창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온 겁니다. 이게 전리품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거 얻은 것이 그거거든요. 이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거는 승리자 거예요. 승리자 거니까 아브라함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한 것이 내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니었네. 자기 주제를 알고 보니까 나는 318명밖에 없었어. 이들은 군사도 아니여. 양치는 목동들이여. 이 목동들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전쟁에 가서 내가 의기가 정말 그 놋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긴 했지만 나는 거기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 3명이 도와주긴 했지만, 3부족이 도와줬지만 택도 없는 싸움이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 전리품이 왔는데, 자기한테 왔는 그 전리품을 뺏어 왔지만 이 전리품도 내가 죽어버렸어. 내가 그 전쟁에서 졌어. 졌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 생명도, 그러니까 이 11조의 원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 11조에 대해서. 11조의 원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누리는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깨닫고 나니까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거 주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타내는 표예요. 이 표를 할 때, 자,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를 가진 것만을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한 가지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이 9가지, 10가지도 넘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 되신 분들도 있어요. 빚으로 쩔쩔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 가진 것만 주님 것인가요? 아니에요.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한 거, 가진 것이 없는 거, 마이너스 된 인생, 내 짜증나는 성품, 내가 없는 부족한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의 원조는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걸 성문화를 시켜주십니다. 구약에 성문화가 돼 있어요. 11조는 성문화됐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11조 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왜 하라 그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돈 욕심 나서 하나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 성문화를 시켰는가? 이 11조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 큰 겁니다. 부족한 자들은 채워주세요. 예. 자,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예,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축복. 자, 이 축복 주님께서 이제는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자, 그렇게 받으시니까 부족한 건 또 다 채우시고 이제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질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11조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아, 내가 지금 통장이 마이너스니까 얼른 11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겠네. 예, 빚도 주님 거예요, 실은.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거 얼른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 영리해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11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11조는요 은혜예요. 은혜. 지금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산해서 얼른 통박 굴려서 아, 그러면 11조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받을 그릇이 되어야 줘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키고 난 후에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면 그 영혼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기 위해서 뭘 주냐면 고난을 줘요. 근데 자, 계산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11조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전에 뭐가 온다고요? 예,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와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낼까요? 못 이겨내는 겁니다. 못 이겨내. 복 받으려고 11조 했는데
복 받으려고 했는데 고난이 와버려. 하나님이 더 기쁘신 경륜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가면을 쓴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한 사람들은 제가 하시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못 이겨냅니다. 다 넘어져요. 자기 생각으로 안 맞거든. 자기는 뭐 하려고 11조 했어요? 은혜로 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 달라고? 복 받으려고 했어. 근데 복은커녕 고난이 왔어.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 낸 거 돌려주시는 분도 있대. 고난을 못 이겨내니까. 그러니까 왜 그 은혜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자기 영혼까지 싹 팔아먹어버려. 그 교회 떠나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붙어 있을까요? 주님 붙잡고 있을까요? 안 붙잡고 있어요. 에이!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그래. 말씀들을 목사가 전하잖아. 그래서 이 11조는요. 은혜 받은 만큼만 하세요. 은혜 받은 만큼만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은혜 받은 만큼만 어떻게 은혜 받은 것이 뭐지?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은혜 받은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를 정확히 이게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은혜 받은 만큼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11조를 드렸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더 드리고 싶어. 감사해. 내가 어떻게 11조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믿음이 자랐지?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11조를 내가 내 돈 드렸잖아요. 이게 내가 내 돈인 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님 것이네 하고 드리는데 이걸 드렸는데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와! 나 주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은혜 받은 만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놈 드려놓고 본전 생각나고 오메 삼겹살이나 사다 뭐 구워 먹을 것인데 그런 생각 나면 절대 하지 마시오. 영혼조차 팔아먹으니까.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시험이 들면 예배도 못 나와. 예배도 못 나오니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이제 은혜를 깨닫고 자, 그렇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 성장이 됐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아서 지금 11조 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격이 오냐면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좀 늦었지만 오늘 말씀을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소돔왕이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소돔왕이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11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이 소돔왕 세상 왕이 왔어요.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거 전리품 너 다 가져. 전리품 아까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재정의 축복이 온 겁니다. 이거 사단의 유혹이에요. 재리의 미혹입니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오면 오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엄청 취하죠. 근데 이게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의 공격 미혹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물질의 축복이 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꿀떡꿀떡 많이 삼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삼켰는가 보세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 싫어! 거절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수십억 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뭐예요? 왜 거절해요?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는 전쟁에 그때 고대 중동 그 고대 시대는 승리한 자들에게 전리품은 다 그거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승리한 자가 다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했다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주는 축복이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하러 갔다가 그 롯을 살려냈잖아요. 덕분에 이제 옆에 소돔이랑 고모라 그쪽이 다 왕들이 살아났잖아요. 목적은 뭐였어요? 롯이었어요. 자, 롯을 내가 구원해내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간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간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간 겁니다. 영혼 구원하러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물질을 내가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치부하겠다. 예, 순수한 동기가 희석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 그래서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물건을 지금 소돔왕이 세상 사람이 와서 너 가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싫어 나 안 받아. 거절해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물질의 자유함을 얻는 축복입니다. 자, 그게 어마어마한 큰 물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한 내가 갔던 목적, 그것이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해서 나중에라도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돈 받았으니까 그런 거 한 거지, 축복 받으려고 그런 거 한 거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이걸 믿는 겁니다. 나 필요할 때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 중에 이 밭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물질에 다 목사들, 전도사들 어떤 분이고 그렇게 물질을 초월해서 자유한 자들이 흔치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함, 이 물질에 대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늘 나 필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 나와 함께 계시오. 내가 물질에 걸림이 되지 않아요. 이게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뭐하고 왔다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축복 기도한 거, 아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한 게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자유함을 원합니다. 돈에서 초월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까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안에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이제는 부요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원할 때 나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야. 물질에 급급할까요? 아니요. 자유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 롯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선물, 떡과 포도주. 예, 두 번째가 이 물질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함. 이게 절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한마디로 전도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이유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만 결단을 하면 되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게 뭐다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생명까지 되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들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근원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애곡되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과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이 시간 계시의 영으로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것에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애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애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애물로 하나님 11조 애물로 전도 후원의 애물, 선교 애물, 하나님 11조 애물, 아버지 모든 애물들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애물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심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되 풍성하게 주셔서 넉넉한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아끼지 않고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복된 물질의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채찍에 맞음 모든 고통을 다 안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들을 또 살려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사주셔서 나를 구원하심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먼저 세우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동참하리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이해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사역들